아가서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아가서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예, 아가서를 보면 여러 가지 비유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 남녀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남녀 사이에 이 남자는 솔로몬으로 추정되고 또 이 여인은 어떤 지방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소망을 가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돼서 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들 사이에서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첫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에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를 하나를 꼽자면 또 6월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국에서 400년 이상 그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되어서 나오는 그 날, 그 마지막 그 재앙,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드리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읊는다고요. 6월절에 아가수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어느 선에서 이제 이해가 가죠. 큰 얼개만 잡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죄악 때문에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냐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뭡니까? 그것도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그것이 그림자처럼 비유처럼 보이면서 그것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서 끝내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헤어진,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 그 다음 다시 만나는 기쁨, 이 전체를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절 전체에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뜻을 말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잔치집이 나오고요. 그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내 깃발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집에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깃발로 표현하는 것은 깃발은 뭐냐면 군대의 깃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보호 아래 이 술람미 여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주님의 집에는 기쁨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잔치집과 이 깃발을 비유하는 거다. 잔치집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깃발은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무엇입니까? 그 잔치집의 기쁨과 깃발과 같은 보호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함으로써 병이 생겼다는 말은 뭘까요? 사랑함으로써 병이 생긴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상사병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건포도와 그 사과를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은 뭡니까? 주님을 사모해서 막 병이 날 정도로 막 간절한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마지막 때를 알아서 여러 식으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갈 때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 우리 스승님이 마지막을 준비하는구나. 그런데 엘리사 말은 놓지 않잖아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영감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싶은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했던 모습들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병이 날 정도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감사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아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정말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 그리고 보호 이런다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왼팔로 머리를 이렇게 팔베개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줬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포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식을 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엄마의 팔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뭡니까? 잠이 새근새근 드는 건 뭡니까? 따뜻하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의 그 심장 반독 소리에 대해 안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아주니까 그 보호함.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도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그 주님의 모습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7절 끝에 보면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 끝에 이게 무슨 형을 말하는 거냐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낮은 자가 말한데도 청유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말한 것이면 부탁하는 말투고 높은 사람이 말한 건 뭡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 영생이 되는 말씀은 뭡니까? 내게 명령과도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도 같아서 가장 높은 곳에서 지존하신 곳에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들과 모든 영계와 모든 세상이 복종하여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향하여 명령하신다. 하나님 명령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을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향하여 넘어오는구나 이러잖아요. 솔로몬을 향하여 상사병이 들었던 여인이 드디어 작은 산, 장애를, 작은 산, 이 말하면 호미들들 장난치면서 그런 말 하잖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산들이란 이 고비를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 이 세상으로 와서 죽기까지,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술람의 여인을 만나러 오면서 주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산과 작은 산을 넘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오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다 극복하셨다는 겁니까? 그 주님의 능력과 승리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는 뭐냐면 이 내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입니까? 매우 아름답고 그러니까 눈망울이 사슴 눈망울 같다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쫙 빼있고 목도 뭡니까 길쭉하게 쫙 뻗어져 있고 그러니까 노천명의 사슴 같은 것도 뭡니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이러면서 그 시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길다랗게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죠. 눈망울도 초롱초롱 예쁘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거 더불어 뭡니까 그 노루와 사슴은 매우 빠르죠. 민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있다 이 말은 벽이라는 장애가 있었는데 창으로 들어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과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겁니까? 벽에는 장애가 있었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길은 창은 뭡니까? 밖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은 딱 가려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벽을 쭉 따라서 보니까 이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은 뭡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바라보고 뭡니까? 기약하더라는 겁니다.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창이 있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깜깜한 벽만 보고 바라고 있다가 어른들 말로 벼룩방만 그냥 눈앞에 딱 쳐다보고 있다가 벽을 더듬다가 창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바깥이 보이면요 소망이 보여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사는 주님은 속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넘어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10절에서는 이 어영이 몇 번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밖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앉아 있었겠죠. 안 그러면 뭡니까? 포개에서 누워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뭡니까? 손을 잡고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뭡니까? 살만하네. 그 정도 그냥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그렇게 용기를 주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막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주저앉기도 하고 들어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손을 잡고 함께 기쁨의 자리로 나가자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손을 내어서 잡아 이끄시면서 일어나라고 힘주시는데 어찌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강아지 훈련시키실 때 강아지가 배를 덜 누워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라 맴매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됩니다. 겨울에 추위와 비가 오는 음울한 시기도 다 지났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고난과 시련은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자 주님 앞에 가는데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니는 어떻노? 니 상태는 어떻노? 아픕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못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이 순간에 팍 오시는 날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은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도 내 것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이 다 지나고 뭐가 오느냐? 12절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럽니다. 꽃이 폈다는 거 뭡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기온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따뜻해졌다는 것이죠. 새가 온다는 겁니다. 새가 둥지 속에 숨어있고 지푸라기 안에 있다가 나와서 새는 왜 안 오라겠습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어두울 때 말고 날이 밝아오니까 붕이 같은 놈이야. 밤에 눈 끄덕끄덕 하면서 우엉우엉 이래같이. 대부분의 새는 뭡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어둠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비둘기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비둘기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반구라 되어 있었습니다. 반구. 한자로 쓴 거죠. 근데 비둘기 종류인데 이 반구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는 어떤 종류냐면 기온이 따뜻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비둘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구라는 이 비둘기는 뭐냐면 겨울이 좀 지나고 팔레스타인 지방이 좀 따뜻해질 때 드디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나타나는 철새 같은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따뜻하고 좋아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절이 왔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 고난의 시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왜 견디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다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그 비둘기가 돌아오는 그 따뜻한 날을 바라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에는 두 가지 열매를 주는 나무가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타나죠. 그래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식용으로 쓰이고 먹는 걸로 쓰이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는 약 바르는 걸로도 쓰이지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꽃이 피면 봄을 알리고 이 포도송이가 열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도 푸른색이고 포도나무도 아주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그냥 항상 가지 말고 봄이 와서 이제 조그만 파란 무화과 열매가 멀리고 땡글하지만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그 다음 뭐 열겠습니까? 열매가 맺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소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또 포도 열매 같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의 주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이제 포도송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선진들은 이걸 가지고 확신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떤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이 실체가 곧 드러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 조그만 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네. 이미 포도송이를 받은 것 같고 이미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네. 대단하죠. 이게 정말 멋진 시들입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뭐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술람무 여인이 비둘기로 비유되어서 수줍어해서 남자가 엿보지 못하게끔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신랑을 만나기까지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순정을 가진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보면 여인네들 그냥 외간 사람들 외간 남자들 지나가면 그 한복 위에 장옷 이것을 해서 이렇게 덮었죠. 그죠? 그것처럼 뭡니까? 이 순결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라면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이 씻고 주님 오실 때 그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막 지 맘대로 놀고 지 맘대로 자고 지 맘대로 즐기다 주님 왔어요? 근데 세수 좀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옷 찾고 막 양말 찾고 벗은 찾고 그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자,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항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인과 기쁨이 되는 포도원을 허무는
악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아주 이제 절정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을 보면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이걸 어떨 때 많이 썼냐고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여러 나라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 솔로몬과 그 앞시대의 여러 나라들을 전체 지방을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 결혼식을 할 때 이 말들을 많이 썼대요. 신랑이 신부한테 신부가 신랑한테 내가 당신한테 속하고 당신은 나한테 속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둘로 쪼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풍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넣어주시는데 유대교인들도 이런 것을 결혼식 안에서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좀 무지하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보여줄까? 기다려봐라. 눈을 좀 닦고 기다려봐라. 맨날 매일 몇 시에 아버지 오신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교수님 뭐라 합니까?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나를 보였건 네가 나 예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처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한 너희들이 나 예수 안에 그리고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 안 해줘도 딱 깨닫는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첫날 같이 손을 잡고 있을 때 같이 안고 있을 때 이게 내 마누라인 거 아닌가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까? 아니죠. 이름표를 달아야 합니까? 아니죠.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순간에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건 아닙니까? 부부가 하다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거, 한 부부라는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에요. 언제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속하고 서로가 안에 있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신비고 놀라운 은혜고 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가 되는 지금을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와서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 진짜 맞아요. 이거는 뭡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 오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진짜 제 신랑 맞으세요? 예수님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벌써 의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뭡니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데르 산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지명이죠. 그 지역에 있던 지명이죠. 근데 이 베데르 산은 동굴이나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 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것이라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도 이제 여인과 이 남자가 떨어지거나 버려지지 않고 안전한 동굴이나 보금자리로 인도되어서 오래도록 영원히 함께 거주할 동거의 자리, 안식의 자리,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왜 결혼하니까 우스갯소리로 합니까? 만나고 있을 때는 좋은데 각자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서 막 시간도 아끼고 막 같이 있고 막 있으려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른 법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뭡니까? 영원히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노닥질이나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베데르산이라는 영원한 안식의 보금자리에서 영원히 같이 동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부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베드레산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될지라도 뭘 세상을 좀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도 뭐랍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잖아요. 나그네래요. 주님도 그러고 찬송가도 그러고 그냥 세상 유행가도 그러네요. 여기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처로 부르실 때 주님과 영원히 동감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신부와 같은 자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 올 때 놀라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남녀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